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구약 1304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즐거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진정 내 신앙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들 또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기뻐한다든가,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즐거워하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줄비하게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집에 먹을 양식이 풍족히 있을 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는 우리의 신앙을 견뎌 나갈 수가 없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정 너희가 나라는 이 이름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는데 너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진정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신뢰가 되어질 것 같아 물어보지는 아니하겠습니다. 진정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여러가지 그 모든 여정 속에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문대답 해보신 그 모습 속에서 진정 내 믿음의 각오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이것으로 인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그 때가 되어졌다 할 것입니다. 광야 속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광야 속에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내게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실로 우리들은 모두가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줄비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로 이렇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 위에 이 세상적인 것 속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러한 신앙의 이 정도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넘어선 그러한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열거한 그 모든 것의 복은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덤으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은 것 속에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내가 너희가 준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하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1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8절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실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고해도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실로 우리가 애써도 외양간의 송아지가 비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나로 인해, 정말 나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잃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잃게 되어질 때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 복이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이 너에게 닥칠 터인데 이러한 일들이 닥쳐도 너희가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는 너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빼앗기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로 기꺼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너에게 복이냐 이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믿음, 이것이 내게 믿음의 지표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 이 세상 어떠한 것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개가, 오히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어짓게 되어진다면, 실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 될런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10,000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000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00,000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진정 이 18절의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로 1,000사람 10,000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공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00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많은 것을 치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말에 순종하는 자,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네? 내 말을 삼가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복을 또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이지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애쓴다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려 하는 그 모습의 지표를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연출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TV에 드라마를 보실 겁니다. 그 드라마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질 이 과정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분명히 저렇게 악하게 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또 반면에 실로 선한 그 모습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그 모습인데 결국에는 저가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연속극 드라마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드라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모든 것 속에도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라마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한다. 아멘? 진정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졌고 함께 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사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어찌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오바마 그분과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그 사진으로 많은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세계적인 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이 말씀을 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편에서 본다면 우리와는 견딜 수도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옷자락 또한 만져보지도 못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그 직접 그들은 목격했고 우리는 말로만 들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편에서 비교해 본다면 하늘과 땅 사이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과 우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 예수님만 얘기해도 95%가 맞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 이 말씀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역임을 받는 자. 합당하게 역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고 바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어긋됨이 없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정결하다라고 여기에 말씀의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것이라면 우리 또한 복된 자의 모습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능력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신앙이라면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 소리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더욱더 창피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들에게
이단수로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단이어서 이단이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틀려서, 그들과 믿음의 방향이 틀려서, 그들과 믿음의 행위가 틀려서 나와 틀리기 때문에, 나보다 열심히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틀려지기를 원치 않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 정도면 됐지, 여기에 우리는 어깨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그것이 정말로 내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실로 가방만 들고 다니는 그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돼서 유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 말씀적이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별난 그 사람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못 끼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희는 나를 핍박하면 핍박해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나를 잡아넣으려면 잡아넣어라. 공의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공예와 같은 이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예, 또 이 갖가지 단체들, 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바른가, 그른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그들이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의 어떤 틀에 얽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떠한 틀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어긋나면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전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공에 잡혀 죽게 된다, 이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 실로 우리 자신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 되시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여러 가지가 참
힘에 겨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일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 세상 문제에는 참 어떠한 모습이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는지 실로 답답하고 근심된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일들 앞에 울며 불며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꿋꿋하게 기쁨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 속에서는 가난한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작은 떡 한 조각 한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부자이냐 이것이지요. 마른 떡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 이것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정말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앞날의 그 모든 여정에 펼쳐질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 실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게 했던 그 놀라우신 역사, 우리에게도 실로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비가 올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집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주님 때문에 갇힌 자, 주님으로 인해서 갇힌 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그를 동정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가 아까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신원, 갚아주신다. 이 세상 속에서 빼앗기는 그 모든 것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 때문에 발 동동 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발 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난간에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러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훌훌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더 멈춰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만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채울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다시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거기서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완전 불법이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아들이 병에 앓게 되어져서 참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지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 슬퍼하고 더욱더 괴로워하고 근심해 있어야 될 그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금식을 이제 끊고 베옷을 입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잃은 것 때문에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 때문에 멈춰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쇳덩어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달고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뜨거움의 괴로움을 당해야만이 그 새는 더욱더 강한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자신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불시험,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 괴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총을 입혀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의 고난이 무엇을 갖다 주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안 갖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주셨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감사한 것이고 연단 그 불시험도 참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구나. 나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했구나. 그래, 내가 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많은 것으로 보답해 주마. 이렇게 신원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움, 바로 이렇게 환난 중에 즐거움을 찾아 만끽할 수 있는, 지금의 환난이 닥쳤습니까?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 고난, 우리에게 슬픔의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패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난 왜 이렇지? 내겐 왜 이러한 어려움만 닥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 내 마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 이 모든 것들을 꿋꿋하게 이기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나아가자. 이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때에 앞날이 더욱더 번창케 되어질 것이고 소망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될 것이며, 실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그 더딘 것이 더욱더 견고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승리의 궤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의의 역사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환난 중에 즐거움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찔러보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찔러보죠 모든 것이 성실치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찔러 많이 맺혀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로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이제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복이 나타나는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마다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